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멸관을 내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인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의 삶이 성공하려면, 우리의 인생이 성공적인 삶이 되기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 신앙의 성공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의 성공이 되려면 먼저 무엇에 대한 성공이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신앙과 예배에 대한 성공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신앙과 예배로 성공한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누구인지 잘 듣고 맞춰보면 여러분들에게 맞춘 분에게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도 백화점 자주 이용하죠? 저도 뭐 늘 이용하지는 않지만 어쩌다 한번 이용을 합니다만, 많은 분들이 백화점을 잘 이용을 합니다. 백화점을 만든 사람이 있어요. 세계 최초로 백화점을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객은 왕이다. 누가 왕이라고요? 주인이 왕이 아니라 누가 왕이에요? 고객이 왕이다고 하는 말로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YMCA의 건물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30대 아주 젊은 나이에 백화점 회장이 되어서 백화점을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탁월한 경영 감각으로 현대 비즈니스의 창시자로 존경을 한 몸에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마 얼굴 보니까 모르겠는데요 하는 얼굴 표정들이에요. 그 사람의 이름이 존 워너 메이커입니다. 누구라고요? 존 워너 메이커. 그는 세계에서 가장 바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을 가진 19세부터 건강이 허락한 85세까지 주일 예배와 교회 봉사를 거르지 않고 지킨 사람이었어요. 멋지잖아요. 하나님을 이제 믿기로 한 19살부터, 그리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건강함이 있을 때까지 85세까지 주일을 걸어본 적이 없어요.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일을 지키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이 교사의 직분을 헌신적으로 잘 감당했던 사람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백화점의 직원들이 주일에도 백화점 문을 열어야 매출이 올라가고 손님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현실적인 제안을 했을 때도 단호하게 거절했던 사람입니다. 나는 주일날을 세상의 재물과 바꾸고 싶지 않습니다. 주일날을 뭘로 바꾸고 싶지 않다고요? 세상의 재물, 돈과 바꾸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주일을 아주 소중하게 지키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교사의 사명을 나는 잘 간직하고 싶습니다. 강력하게 신앙으로 회사를 운영했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의 신앙이 참으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존 워너 메이커에 대한 유명한 일 한 가지가 또 있는데, 그걸 여러분들에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23대 해리슨 대통령이 존에게 정부를 위해 같이 일해보지 않겠냐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존, 당신의 탁월한 경영 능력을 저는 믿습니다. 최신부 장관을 맡아 나를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이 존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 장관직을 수행하는 일 때문에 주일 송수와 교사의 일을 할 수 없다면 죄송하지만 대통령 각하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의 그 간절한 부탁을 보기 좋게 거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아이고 기다렸는데요, 아유 저밖에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유 주일날 교회 한번 빠지면 어때요, 아유 교사 못하면 어때요, 아유 최신부 장관이 대통령을 도울 수 있다면 영광이고 축복이지요. 여러분의 얼굴이 그렇게 써 있어. 근데 존은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어느 기자가 기분이 상했어요. 지가 뭔데? 지가 회장이면 회장이고, 백화점을 세운 사람이면 세운 사람, 돈이 많으면 많은 거지. 아니 대통령이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 대통령의 청을 거절해? 아주 기분이 상했어요. 그래서 기자가 언짢은 마음으로 책망 비슷하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존, 장관이 주일학교 교사보다 못하다는 것입니까? 그러자 그는 장관직은 몇 년 하다 말 부업이지만 교사직은 내가 평생 동안 해야 할 나의 본업입니다. 그리고 주일은 나의 날이 아니라 누구의 날이에요? 예수님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가르치고 봉사하는 일은 나에게 있어 최고의 기쁨이자 나의 특권입니다. 결국 주일 송수와 교사로 헌신할 수 있는 조건으로 장관직을 허락했다고 합니다. 저는 주일을 기다렸고 주일 준비하며 주일 예배를 통해 새 힘을 공급받는 신앙의 삶을 소중히 여기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들도 이와 같은 마음과 신앙으로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신앙을 인정해 주시고 우리들의 삶을 높여 주실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진심으로 성공적인 사람이 되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정말 성공자가 되길 원해요? 그렇다면 잠언 3장 5절 말씀대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마음을 다해 누구를 의뢰하라고요? 하나님을 의뢰하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마음을 다해서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산다면 하나님은 나의 가는 길을 지도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내 명철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면 그는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하고 복된 날 주일을 소중하게 여기고 교회에서 전 직분에 헌신하며 산다면 성공적인 사람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과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성공자는 인생의 성공자가 될 수는 있지만 신앙의 실패자는 인생의 실패자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실패자로 마감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물으세요. 너는 인생의 실패자로 마감하길 원하는가? 본인에게 물어보십시오. 아니면 인생의 성공자로 남기를 원하는가? 저는 여러분 모두가 신앙과 예배의 성공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도 여러분들이 신앙의 성공자가 되고 인생의 성공자가 되길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서 여러분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물을 떠러온 여인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뭐하는 자들은? 오늘 여러분 뭐하러 왔어요? 목사님 만나러 왔어요? 친구 만나러 왔어요? 그러면 왜 왔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왔습니다. 예배자입니다.
예배 드리는 자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러니까 우린 지금 무슨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신령한 예배, 참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여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앙과 예배에 실패하면서 어떻게 인생의 성공자가 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 먼저 인정받는 신앙인이 되어야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믿고 의지하며 삽니다. 다 여러분 뭔가 의지하고 살아요. 물론 하나님만 의지하면 좋겠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다른 것을 더 많이 의존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시편 146편 3절과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에 소멸하리로다. 인간은요, 흙으로 왔다 흙으로 가는 이런 연약하고 무익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지금 뭐 보니까 돈도 많고 권세도 있어서 저 사람에게 잘 보이면 내가 잘 될 것 같은 생각도 들 수도 있지만 결코 인간은 우리의 도움이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분은 어디 누구밖에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시편 기자가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누구의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을. 야곱이 정말 광야에서 짐승의 밥이 될 수도 있고 또 삼촌의 집에서 이제 노예 같은 삶을 살다가 인생을 마감할 수도 있었는데 그 야곱의 하나님이 야곱을 도와주셔서 야곱이 거부가 되고 복을 받고 이스라엘이 되는 영광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어요. 무슨 복일까요? 신앙의 성공의 복, 인생 성공의 복, 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과 세상을 의지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사람과 세상을 의존하는 그 순간부터 불행이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인간의 불행이 시작하게 되어진다고요?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면 그때부터 내 삶은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불행 끝, 행복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누구를 믿고 의지하자고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신앙과 예배에 성공을 해야 합니까?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정말 아멘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이 나의 환경과 문제를 넘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성공적인 인생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으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하기 위해 아시아로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큰 환난을 만났는지 그 환난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난을 받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서 그때의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위험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이 아시아에서 당한 그 환난과 고난으로 뭐가 끊어졌어요? 살 소망까지. 죽었구나, 이제 끝났구나, 이제 비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그의 삶 속에 놓여졌다는 겁니다. 이런 삶이 우리에게도 올 수 있어요. 이제 죽었구나 할 때가 옵니다. 그때 어떻게 했느냐? 사도 바울이,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하면 돼요.
자, 또 읽어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그런 절박감 속에서 누구만을 의지하라고요? 하나님. 하나님만이 이 절박한 상황에서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기도하며 나갔다고 바울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에도 생각지 못한 환난이 왔을 때 우리들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일 예배를 통해 큰 은혜를 받는다면 살 소망이 끊어지고 죽을 것 같은 환경 속에서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신앙과 예배만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신앙과 예배가 환난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며 큰 축복과 기쁨이 있는 인생으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주일 예배와 신앙 성공이 인생의 성공의 비결임을 알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이 성공해야 인생 성공이라고요? 신앙과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결심하세요. 신앙의 성공자, 예배의 성공자가 돼서 내가 하나님께 축복받아 인생의 성공자가 되리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 일어나게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